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위로가 되죠. 오늘은 한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나 기억하시죠? 너무도 격분된 상황 가운데 울고 먹지 못할 만큼 힘들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죠? 한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의미였잖아요. 한나는 현재 미래형으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미 생각했다라고 과거형으로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remembered 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remembered잖아요. 과거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왔다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게 저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어쨌다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한나를 생각해 오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나의 어떤 것을 생각해 오셨고 어떤 것을 기억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이미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먹지 못하고 너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나를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면서 한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한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 가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저희 남편에게 학교에서 주던 장학금도 끊기고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주던 집도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좀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 이미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학 와서 그동안 3년 정도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네덜란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공부를 좀 제대로 마치고 가기를 저도 원했거든요. 아이들도 또 네덜란드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마 한나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제 상황을 좀 하나님 저희 여기서 남아서 계속 저희 남편도 공부하고 싶고 저도 아이들도 교육하고 싶으니 하나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해 달라고 저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를 그동안 좀 도와주었던 네덜란드 지인들, 네덜란드 현지에 아는 분들에게 저희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네덜란드 아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했어요. 현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Ik denk aan 이렇게 하면서 Ik denk aan 이렇게 네덜란드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도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정말 좀 힘이 됐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 가정이 어떻게 이곳에서 남아서 계속 공부할 수 있을지 나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숙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현숙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한나에게 말했던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 힘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네덜란드에 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하게 돼서 저희 남편이 네덜란드 그의 어떤 슈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학교에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살던 그 집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당시 한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후원자를 알아봤었는데 한국의 또 한 교회에서 저희를 도와주겠다는 또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극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계속 남아서 남편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아이들도 네덜란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남편이 결국엔 공부를 박사학위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어요. 한나를 생각해 주셨던 하나님은 저희 가정도 제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오셨고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아이들도 교육을 좀 잘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실제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 한나가 했던 기도가 너무 간단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한나의 그 기도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어때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아이를 얻게 돼요. 얼마나 한나는 기뻤을까요? 한나의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임신해서 낳아서 젖을 먹이고 키울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많은 불임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정말 어렵게 아이를 낳으면 정말 그 아이는 너무너무 예뻐서 금지옥엽처럼 정말 아끼고 품에 이렇게 안고 정말 키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나는 분임나가 한나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분임나 앞에 너무 자랑스럽게 봐라 나도 내 아이를 낳았다. 나도 당당하게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더 오랫동안 그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자신에게 품고 그렇게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한나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잖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나가 막상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고 안고 이렇게 너무 예뻐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얼마든지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하나님께 처음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정말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그 당시 아이가 어떤다고 성경에 표현됐어요? 어리더라. 저는 한나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이를 젖을 뗀 시기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유수유를 했는데 보통 한 8, 9개월, 1년 전에 젖을 뗀 것 같아요. 뭐 옛날 어른들이나 옛날 부모들은 뭐 2~3살까지 먹였다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해도 이 사무엘을 젖을 뗀 시기가 최소 4살 이전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오래 먹였다 하더라도. 근데 그 한참 이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더군다나 지금 한나는 아이가 몇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사무엘 1명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드릴 수 있었을까?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 아닌가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셋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세 아이 중에 1명이라도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의 전에 이 아이를 두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한나를 다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